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2월 15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00쪽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다윗이 지은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서 신앙인들의 겸손을 다짐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노래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쭉 함께 나누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꿔 얘기한다라면 이 시편 속에서는 이 시편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15편에 이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시편을 함께 묵상할 때는 정말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누렸을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저희들 또한 동일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 한두 번쯤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하며 올라온다라면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더욱 클 거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욕심을 내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앞서가지 않고 겸허히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이 삶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라고도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욕심내고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오히려 감사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모든 사람이 능력의 한계는 있지만 우리는 각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지혜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기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아등바등 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안타깝고 그냥 어차피 포기하는 것이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때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취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아등바등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에게는 눈도 마음도 두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겸허히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역들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신앙이 바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내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적 깨달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바른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오늘 내가 누려야 할 것이지 죽어서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역시 우리가 왜 되새깁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을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를 되새기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기억하는데 천국은 소망하는데 오늘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절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감사하며 기쁨을 살아가는데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 충실하지 못하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천국을 걱정하고 있다면 정말 그분은 걱정해야겠죠. 그러나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오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찾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몫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비록 어제와 똑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분명 오늘은 어제와 다른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은혜고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렇고 오늘 하루가 그 어느 날보다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고요하고 평온해서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들은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젖되기 전에 아이가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젖달라고 버틴다고 하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틈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젖된 아이는 잠자리와 더 이상 젖을 보채지 않습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줄 줄 알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젖된 아이의 삶이라고 합니다. 잠자리와 먹을 것은 자신이 칭얼대지 않아도 이제 엄마가 챙겨주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엄마의 품과 아빠의 등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임을 이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자기와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좀 못 먹어도 아이는 먹이고, 내가 좀 헐벗어도 아이에게는 입힙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아이에게는 웃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이러하다면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든 평온한 아이의 모습, 세상 그 어떤 금신도 걱정도 없는 평온 그 자체의 상태,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린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그의 누린 평온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왜 평온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그 평온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윗과 같이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온함과 고요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아멘. 즉 이 말은 자신은 철저히
세상의 자랑에 대해 죽지 못하고 여전히 탐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평온함을 누리듯이 그 평온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얻지 못할 것, 이루지 못할 것, 오를 수 없는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러한 평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가 하늘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마음이 묶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이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의 얼굴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 평온함이 그 얼굴에 그대로 묻어 있기에 그 얼굴을 바라보는 어른들 역시 마음이 흐뭇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이겠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 60 이상이 되었을 때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건 바꿔 얘기한다라면 얼굴은 내가 살아온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나서 모든 사람들이 내 얼굴을 바라볼 때 뭐 어린아이처럼 그 평온함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저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살아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언제나 주님이 주신 평안과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땅에 매여 있는 한 우리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걱정하게 되고 늘 근심하게 되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인데, 내 믿음이 있을 텐데, 그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힘든 삶을 살았던,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얼굴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평온함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 역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저 얼굴이 이전보다 더 평온한 얼굴로 누가 보더라도 참 저분은 잘 살았구나라는 그 모습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3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참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 비결은 바로 오늘 다윗의 이 3절 고백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것이 진정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눈 시편 130편에는 시인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수렁의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편 130편 7절에 보면 시인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다윗은 어머니 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평안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권면합니다. 둘이 똑같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상황, 다른 의미가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130편의 시인처럼 깊은 곳,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기다리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하는 일이 잘 되고 몹시 어려운 일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깊은 곳에 있을 때보다 어머니 품에 있을 때, 한마디로 내 삶이 평온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깊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신뢰자들이 이 시편을 읊조리고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힘들 때든지 내가 평온하든지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라 라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그들이 누렸을 기쁨과 평안이 어땠을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면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리라 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성전에 올라왔을 그 순례자들의 모습이 눈의 모습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그들이 누렸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나 역시 우리 역시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